거룩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세상의 관습이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다가 분쟁이 될 만한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법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요 구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죄라는 것이 단순하게 악을 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높아진 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그 마지막 삶은 영생이라 말씀해 주시더라.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거룩함이, 구별됨이 넘치는 은혜가 가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당은 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점을 보는 것은 그 당시 신들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그냥 종교적인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수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행해졌던 모습이기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바라볼 때면 너무나도 쉬운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때 부딪히는 인간 관계 속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제 목사님들과 잠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TV를 보면 진짜 이 점 보는 이야기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시대가 너무 악해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서서 가르치는 것이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화의 힘이 너무나도 큽니다.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내용의 줄거리에 쏙 빠져요. 줄거리에 빠지다 보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연예인 가운데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착하대요. 그런데 악역을 맡아서 인기를 너무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를 보시는 분들이 감정이입이 돼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길 가다가 그 연예인을 보면은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우리 드라마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무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 보면서 기륭화복을 쳐가지고 잘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요, 사람은 마음이 그냥 열려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러면 말씀보다도 그 드라마 본 것에 마음이 열려서 야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죽이라고 하냐. 도리어 성경을,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라고 하신 것은 신명기 18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기륭을 말하고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이 가증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을 그 땅으로 보내서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게 하였으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증하게 여겨서 죽이게 만든 죽음의 심판을 내린 사람들, 그 심판을 너희들이 행했는데, 너희들이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한다면 너희들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륭, 그리고 사람들, 유명한 도사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쪽으로 들어도 우리에게 참으로 기름을 주관하시고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거 보면서 마음을 딱 다잡아야 돼요. 야, 저럴 수 있구나. 나 힘든 일 있으면은 어디 용한 사람 좀 찾아가 봐야겠다. 가지는 않더라도 마음을 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미혹된다고 해보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일들이 안 풀려가 너무 답답한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지를 않아요. 응답을 안 하셔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글로 가면 죽는데 잘못 응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계시는데 욕심은 이루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길 가다가 보니 그런 게 보이면 영업하니까 혹시나 드라마에 보면서 마음도 좀 열렸겠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니까 내 욕심을 어떻게든 이루어야겠고 한번 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죽는 길이에요. 세상의 기흉과 그리고 참된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 미세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이제 우리는 기름을 쫓아 살아갔던 민족들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보자 하고 모압 왕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기름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 복대로 진짜 되어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요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발람도 마음에 유혹이 돼가지고 돈을 봅니다. 돈을 많이 받을 거 생각하면서 이제 그 저주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는 거예요. 오직에서 마지막 때는 발람이 제사를 드리면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복을 빌어주는데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빌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힘든가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또 성경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기륭화복을 점칠 때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칫 우리가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효과 있는 모습을 보면 넘어갈 수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전보는 사람들끼리는 그 점이 유효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그 사람들의 점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들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점령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땅 전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전체 나라들을 공격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땅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였으니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놓고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륭을 말하는 자, 신접하는 자, 이런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이려 했는데도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10계명의 5, 6계명, 그리고 그 앞에 1, 2, 3, 4, 5계명 다 어기면서 그래도 나는 거룩해, 그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도 우리한테 안 오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들을 이제는 심판하여야겠다 하시니까 느부갓네살이 점을 봅니다. 에스겔 21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점을 봐요. 딱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자, 우리가 이 땅으로 지금 공격을 해 가야 되는데 어느 땅을 공격해야 될지 점을 쳐봐라. 그리고 점을 딱 치는데 기가 막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점이 전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우리는 안 망할 거야. 그 중에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너희들이 이 죄악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 심판의 말씀대로 점을 보는데도 다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더라고요. 참된 법, 기륭, 화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의 이익, 다른 이익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은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을 따르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거 참 누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같아도 좀 그러고 싶죠, 그죠? 그리고 더 뒤에 가보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마음에 법을 새기면 그 법을 새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름다우시죠?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우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모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그 말씀이 나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죽음으로써 살려주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짐승과 행음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집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짐승과 행음하는 모습들, 고대 시대 가운데에는 종종 행해지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모습 속에서 진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크게 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다른 신에게 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데 다른 신에게 가서 엎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는 자. 우리 서로서로의 모습을 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인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서로를 볼 때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라고 서로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놓고 여기 끝나고 나서 또 서로를 보면서 아름다운 형상은 어디 가고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의 모습으로 막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 될 수 있습니다. 눈을 바꾸자고요. 안 좋은 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그 모습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셔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요, 약자를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자를 학대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너희도부터 시작.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약자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도 약자로서 괴롭힘을 당하였다. 너희도 약자로서 자녀를 잃어보았고 너희도 약자로서 엄청난 고역의 불의함을 당하고 살았다. 그것을 잊어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약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너희들이 착해서도 아니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건져주시고 애국을 심판하였던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해 보셨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빨개질 것 같아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목사님들 때문에 아니면 앞에 선 지도자들 때문에 많이 억울할 수가 있어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들어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해보니까 참 억울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거 참 억울하더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한 달이 건너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던 동일한 행동을 혹시라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22절 이하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성경 말씀 가운데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들 너희들도 그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을 너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받아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을 판단하기는 좋습니다. 굳이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옆 사람들,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고 그 다른 모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도 내가 그러한 모습들, 싫어하는 모습들이 내 속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판단하고 너는 그래 있으니까 벌 받을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약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서로가 대접하십시오. 그죠? 먼저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고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합니다. 대접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하고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악으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종종 당해보지 않으셨어요? 가장 쉬운 예로,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턱 보더니 그냥 쏙 지나갑니다.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아,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작은 예지만 인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들은 도리어 사랑이 아니라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을 또 당할 줄 모르는데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 일을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누가 복을 줍니까? 맞아요. 그래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합당치 아니하면, 복에는 평안이 합당치 아니하면 누구에게 온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으로 나의 행위가 올바름을 알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말씀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어기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간만에 힘 좀 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신약 성경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뭐한 대로 판단하십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당을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항상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에 힘든 일들은 항상 같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 하면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매. 근데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주인의 보디발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에 간수장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감옥에서 또한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였지만 여전히 억울함 속에 힘들어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했으나 잊어버리는 속에서 그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 자기의 치부를 기억하면서도 왕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려줌으로써 형통했습니다. 우리의 복도 똑같아요. 대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억울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지금 혹시 요셉처럼 말씀을 따라가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데도 힘든 일들, 또 때로는 악으로 되돌아오는 데가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억울함을 부르짖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고, 건져 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건져주고 내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건지시고 보살피기 위하여 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내주신, 백성 삼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감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의 고백은 오늘 마지막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지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징계할 때에 소도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그럼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드리라 라고 하시는 것을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십니다. 이 복을 증거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